오늘 본문 열왕기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왕국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왕들이 자주 교체가 된다는 것인데, 남유다는 한 왕조에서 350년 정도의 한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통치한 반면, 북이스라엘은 210여 년의 기간에 9개 왕조에서 21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더 짧은데 왕들은 더 많고, 또 한 왕조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왕조에서 왕이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은 아사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사이에 3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시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리는 어떻게 왕이 됐냐고 그 앞에 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왕 바하사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반란한 거죠. 근데 이렇게 왕이 된 시므리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와 군대가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로 향하니까 이를 본 시므리가 왕궁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죽었습니다. 시므리의 이야기 끝났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므리, 손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혼란스럽네요, 갑자기. 그는 아사왕 27년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아사왕 38년까지 1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약간 이거 헷갈릴 수 있어서 연대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나오는 31년, 와사왕 31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22절 보니까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31년에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디브니하고 싸워서 단일 왕국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시므리를 이겼을 때 오므리가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미 그 이후에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에 2개 정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디르사에서 6년 다스렸다고 또 그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사왕 27년부터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31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는데 오므리 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오므리,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오므리, 실패했군요. 이 오므리라는 건 빼놓고 정말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로 옮긴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을 제압해서 그들로부터 그 조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아합에게까지 그런 전통이 이어지는데, 모압 왕 메사가 오므리 아들 아합에게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양의 털 10만씩이니까 엄청난 털의 양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의 때까지 그것이 이어질 정도로 오므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아수르와 싸울 때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병거 2,000에 병사 10,000명이 넘는 병력으로 아수르와 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끝까지 싸운 모습을 보여주고, 아수르의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그게 기록이 남았는지, 그들에게 오므리가 죽은 지 140년이나 150년 정도까지 오므리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을 보니까 얼마나 오므리 왕의 영향력이 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본문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로 천도한 것, 도읍을 옮긴 것만 나오고 있죠. 29절에서 34절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특별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22년을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는 7일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고요.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다스린 사람이 예후라는 왕인데 2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 알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여러 개 왕조들이 일어났는데 아합이 그 통치력이 있었고 얼마나 그것을 인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경우와 같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경우를 좀 더 볼 텐데 16절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오므리를 추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만큼 오므리가 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왕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고 8절, 8절에서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도 모압 왕에게 조공을 계속 받았고 이스라엘을 20년 넘게 통치할 정도로 힘이 있었는데 6절만 그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아합 왕에게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들에 대해서 소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16장 본문이, 또 넓게는 열왕기서가 상하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왕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초점은 오로지 그 왕이, 소개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에 집중해서 다시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리 왕, 7일을 통치한 시므리 왕 볼까요? 그런 그에 대한 평가는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그가 7일 동안 얼마나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는 왕을 죽이고 내가 이제 왕이야 라고 선포하고 막 이제 착착착착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대신들을 세우고 같이 일할 사람들, 같이 일을 못한 사람들을 또 처단하고 7일이 지났는데 오므리가 쳐들어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통치를 했길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여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고 나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이죠. 시므리 왕은 이것을 종교적인 우상 숭배, 또 배교를 통해 배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졌어야 되는데 자기 역시 종교적인 배교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시므리 왕의 평소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처럼 우상 숭배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왕기서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떠했냐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오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였다고 평가를 받고요. 시므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으며
여로보암의 모든 잘못을 따랐습니다. 오므리 역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되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의 아버지 오므리와 같이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나오고요. 31절을 보니까 더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시작이 원어로 보면 그것이 발생했다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다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 뒤에 나타난 부분은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31절 우상 섬기는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 바알에게 예배했고 32절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33절에서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잘못이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고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16절을 보면 아합과 오므리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율례와 예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왕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백성의 잘못을 돌이키게 바로잡아 주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9절, 25절, 30절에서 세 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살아온 대로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이었습니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인간의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므리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대단한 왕이라고 평가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업적에 대한 내용은 한 개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죄를 범했다, 나쁜 모습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것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있구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절에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을 시므리가 따랐다고 하였고 26절에도 오므리의 경우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납두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규칙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백성들의 모습을 왕이 되었을 때 말씀에 비춰 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선대 왕들의 잘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특히 시므리 오므리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통치 기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작 7일을 통치한 시므리나 나라를 잘 통치해서 군사, 외교, 내정에 능해서
기록이 다른 나라에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했던 오므리는 하나님 기준 앞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그 어떤 다른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통치를 잘했습니다. 왕으로서 만점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할 측면에서 보면 빵점인 것입니다. 근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인가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셋째, 우리 삶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구나. 북이스라엘에서 왕들이 자주 바뀐 이유 아까 처음에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바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섬겼다는 것을 그것이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명 모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죠. 반대로 남유다에서는 아사왕 혼자서 그 기간 동안 통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는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나옵니다. 우상을 없앴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그의 통치 기간을 다른 왕들보다 길게 하신 것 아닐까요?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불에 타 죽었고 오므리 아합의 경우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데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같이 되었다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경고를 주는데 아합은 이를 무시해서 결국 22장에 보듯이 초라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3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나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뜻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므리 왕이 대단한 왕이었지만 성경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저 악한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칭찬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비참한 결말 혼나고 벌받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방처럼 되겠죠. 그런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첫째 말씀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다고, 그들의 통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 학교, 직장, 친구들, 그리고 교회와 허락해 주신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수행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면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 찾아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당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세상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그 역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 감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본문의 왕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몰랐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왕입니다.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이 왕 제목을 해야 되나? 왕 이게 연상되고 막 다른 것들 막 찬양 왕 막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3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3명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왕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냔 말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있었죠. 제사장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삽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